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바울과 바오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근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열정이 있는 거죠. 하루빨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교회의 이제 최고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교육을 시켜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본인들이 직접 선교 현장을 가게 됩니다. 아주 이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전도자로 떠났는데 오늘 이제 요한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뭘로 두었어요? 네? 15절에 보면 요한을 뭘로요? 수행원. 우리가 이제 수행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갈 때 그 수행하는 사람, 수행이 뭐죠? 대부분 그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수행원들이 하잖아요. 뭐 일례로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수행원이 따라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뭐 단순히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일례로 뭐 경비팀도 갈 것이고 또 경호팀도 가고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해요.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을 이제 수행원으로 두어서 이 전도 여행에 함께 동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누구를 만나요? 마술사. 마술은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사실. 다 기획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르게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마술 같은 거를 굉장히 이렇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마술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는 이제 요즘은 마술이 어느 정도 허구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실제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TV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마술은 쇼에 가까운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진짜로 믿다 보니까 이제 이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울이 이제 사울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섬의 총독이면 우리로 치면 이제 군수 같은 사람인데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굉장히 신임을 얻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존중을 받는 거죠. 누가요? 마술사가 그랬대요. 마술사. 왜냐하면 마술로 여러 가지 눈속임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진짠가? 이런 혼란에 빠게 됐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TV 같은 데서도 마술이 뭐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마술사들이 나와서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그런다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런 것들에 매료되는, 우리가 복음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때 이 섬의 총독이 이제 이때는 뭐 텔레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가 요즘은 뭐 돈만 내면 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화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 그 영화 보고 하면 굉장히 쇼킹했었잖아요. 천막 치고 영상이 돌려가면서 영화 본 기억이 있죠. 그럴 때 이제 텔레비 전 이야기죠. 지금은 그런 거 하면 보러 갈까 안 갈까요? 안 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얼마나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이 요즘으로 치면 쇼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을 줬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6절 같은데, 아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 총독이 이제 이 사람은 약간 사고가 열린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어떤 것에 대한 반대보다, 그런다 해서 이제 우리가 무분별하게 아무 소리에나 귀 기울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어정쩡하게 알거나 신앙을 너무 덤덤한 이해식을 갖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없어요. 그것부터가 우리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아셨죠? 내가 일례로 목사인데 중들하고 이야기한다 해서 내가 절에를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그런다고 중이 나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로 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뚜렷한 철학이, 신앙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안 된 사람들이 막 보면 여기에도 궁금하고 저기도 궁금하고 이런 식의 신앙을 갖다 보면 내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려요. 이게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알기 전에 내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궁금증만 갖고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 여러 종교를 섭렵한다. 그러다 보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이청자 권사님 아시죠? 그 아들, 그 아들 둘째가 이제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20대 때인가
전국을 세계 여행을 다녔대요. 뭐 일본도 가고 뭐 동남아시아도 가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엄마가 어려서부터 이 애들을 신앙인으로 나름 키웠잖아요.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이게 기도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제 복음이 열정은 있지만 체계적이질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뭐 늘 분강사들한테만 들으니까 그 뭐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 뭐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만이 전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된 일도 있죠. 그것이 인생이죠. 또 행복한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나 불행하지도 않고 언제나 행복하지도 않아요, 인생은.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흥회 같은 데를 참석하면 언제나 뭐만 들려요? 좋은 이야기만 막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했던 이제 그 신앙인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20대 때 세계 여행을 다니고 막 그러다가요. 그 무당들한테도 기도받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이상해져 버린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을 알려고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없이 자꾸 이쪽에 기웃거리고 저쪽에 가서 기웃거리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잘못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7절에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8절에 봐봐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예요? 믿지 못하게. 이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술사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마술사가 복음을 방해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마귀의 자식일 수도 있죠. 근본적인 것은 자기의 지위가, 자신의 입지가 이제 애매해지잖아요. 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헛된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버리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라는 것은 실용적이잖아요. 실용적인 거. 실용적인 거 반대가 뭐예요? 네? 실용적인 것이 반대가 뭐예요? 실용적이지 않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양성이 되는 걸 실용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옷을 이렇게 여름이 되면 반팔 입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여름이어도 뭔 이유 입었어요? 두루마기 입고 살았죠. 자, 복음은 매우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인 것 반대는 뭐예요?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인 거. 형식이잖아요. 무조건 형식과 구습을 갖춰야 돼. 여름 되면 여러분 반팔을 입어야 돼요? 긴팔 입어야 돼요? 그러죠. 왜? 더우니까. 근데 형식적인 것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뭔 교회에서 반팔 입어? 그거는 말이 안 돼. 옛날에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따로 앉았고요. 더 오래전에 교회는 남자는 이쪽, 그리고 여기가 벽이 있었어요. 여자는 이쪽 이렇게 앉았어요. 웃기죠? 이런 게 다 뭐라고요? 형식적인 거라.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남자가 굳이 붙어 있다고 해서 바람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더라 이거야. 그런 걸 맨날 사람들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혹시 만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실용적이란, 복음은 실용적이다 이 말이에요. 실용적. 그러니까 마술이나 이 엘루마,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원래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여전히 뭐 문지방에 앉으면 복이 날아간다. 또는 왜 문턱에 있으면 복이 날? 지금은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짓는 아파트에는 문턱이 있을까요? 가봤어요? 없잖아요. 옛날 아파트들은 문턱이 있지만 요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게 더 편리하더라, 실용적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이 유일하게, 문턱이 있다 보면 노인들이 다니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 걸려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해보니까 문턱이 없는 게 훨씬 뭐예요? 실용적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 세상은 빠른 속도로 편리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조선시대와 같이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상투 틀고 가 쓰고 응? 도포 입고 또 신을 뭔 신 신어요? 뭐 이런 집신도 신고 남학신도 신고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더위에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형식적인 것이 실용적인 문화에 다, 복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과 맞지 않는 많은 것들을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복음적이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탄강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아침에 강산을 출근할 때 여자가 눈에 띄면 가다가 일을 그만두고 온대요. 사고 난다고. 웃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여자들은 절대 집에 나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이게 웃기는 이야기잖아. 왜 사고 난 것이 여자 책임이야? 사고가 누구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미흡함 때문에 오는 거죠. 여자가 앞에 지나갔다고 사고 나본다. 어떤 옛날 사람들도 이런 거 있어요. 까치가 오면 뭐 한다가요? 지금도 그런 거 믿으세요? 그리스도는 이런 걸 지금도 믿고 있냐고요? 까치가 울면 먹을 것도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까치 그렇게 썩 좋은 새 아닙니다. 제가 봐서. 똥이나 싸요, 빨래를. 꼭 사람부터 근처에 붙어서 살아요. 꼭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이 간습적이고 형식화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빠져나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전히 교회 집사이고 권사이면서도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금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교회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떡할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교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코로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비누로 내가 깨끗이 손을 씻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습관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집에다가 저런 소독제 있죠? 넣고 좀 해야 돼. 나는 괜찮아. 뭐 대충 해도 돼.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현민경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다고. 아셨죠?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거 뭐 일례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또 문지방에 서 있으면 복이 날아간다. 여자가 뭐 지나가면 사고 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미신적인 거예요. 아셨죠? 복음하고는 역행되는 거라고요. 맞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습관들을 버리도록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했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했죠? 해방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바울이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에게 어마어마한 뭐를 하죠? 저주를 해버려요. 왜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총독이 신임한 마술사였는데 총독이 이제 예수 믿으면 마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자, 저거 속임수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입지가 현격하게 문제가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방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도 저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복음의 눈. 복음의 눈이 뭐죠?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더 복음하고의 근접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했어요?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미국 같은 데는 인종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백인과 흑인, 동양인들의 갈등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가요?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요. 총 맞아 죽고 맞아서 죽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원인이 뭐냐면 미국의 백인들 세계에서는 흑인들이 옛날에 노예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도 뭐라고 생각해요? 노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인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사람은 피부의 색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평가를 받거나 이 사람을 이 잘못된 것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실제로 트럼프 전에 누가 대통령이었죠? 오바마.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 근데 트럼프가 4년째 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년 차거든요.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죠? 소경되어버렸어요. 소경. 바울 사도가
이에게 저주해 버렸어요. 왜요? 복음을 방해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이 총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총독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나라가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요? 하찮은 마술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총독은 뭐 문화생활을 해봤자 마술사 데려다가 뭐 이렇게 뭐 이 속임수에 현혹이 되어서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손 씻기, 마스크 잘 쓰고, 될 수 있으면 외출 자제하고, 이런 것은 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천하보다 뭐 할까요? 더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는요, 고령자들에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뭐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산 같은 데서도 다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천안도 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산하고 천안은 붙어 있잖아요. 지금 대전에는 9명, 아산에 요 근처에 4명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천안으로 이 사람들이 또 버스 타고 천안도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뭐를 쓰라고요? 마스크 잘 써야 돼요. 마스크 잘 쓰고, 몸이 혹시 아프거나 열나면 빨리 약만 먹지 말고 우리가 교회도 일단 나오는 걸 중단해야 돼요. 아시죠? 막 아픈데 약 먹고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걸려놓으면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우리가 청결하고 안전에 신경 써야 돼.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게 된다고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목포로 가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아무렇게나 눈 감고 가도 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죽어요. 그러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일가족이 식사를 하러 가다가 이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그 차를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참 억울하죠? 와서 받아가지고. 요번에 또 뉴스에서 여러분 봤죠? 버스 앞으로 승용차 하나가 지나가가지고 버스 의자에 앉으려고 한 여고생이요. 뒷좌석에서 앞으로 밀려와가지고 돈 넣는 통 있죠? 거기다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됐죠? 식물인간 되었어요.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 고등학생이 얼마나 그러면서 그 버스가 그것도 원래 우회전을 하려면 1차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놈은 그냥 여기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버스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더 안전에 신경 쓰고, 여러분 여기 길 건널 때도 차가 반드시 멈추는 타임이 있어요. 아셨죠? 밤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검은 옷 입고 다니면 운전자들한테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이게 손이라도 드라 말이에요. 손이라도. 아셨죠? 또 키알자 적은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러면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여요. 차가 반드시 끊어지는 때 건너야지. 난 건널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차는 훨씬 빨라요. 느려요.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교회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예수 안에 잘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끝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